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거룩한 삼위일체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작년 2020년 초반에 1월과 2월에 6주에 걸쳐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첫 4주 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주 동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복습을 해야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총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은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이셨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임의 그 객관적인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편은 성경밖에 없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여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신자는 유일한 특별 계시인 성경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경 이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역사하시거나 보일 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시긴 저자이신데, 또 동시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삼위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신자에게 다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른 계시 방편들은. 그러나 모든 신자라고 할 때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인 것이고, 이 성경을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아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신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편도 성경에서 모든 계시하여 준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원리를 삼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성경을 떠나서 자신이 살아온 문화나 자신의 살아온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해왔던 삶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무모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쫓고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합당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당연히 성경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도 삼위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을 떠나서 신비적인 방편이나 또 성경을 떠나서 어떠한 것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부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어떠함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삼위 하나님과의 그 역사와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1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신자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은 일단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자족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의존적이지 않으시고 홀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홀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어떠함은
반드시 홀로 계신 분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되고, 또 피조물의 존재적 특성도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기인한 것이어야 된 것이지 본래적으로 우리 자체에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특징이에요. 첫 번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과 어떠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그의 속성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변하심, 영원하심 이런 걸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속성은 일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악을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성품이 따로 노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존재됨에 있어서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래 그렇지 않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 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면서 그런 척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신의 존재됨이 그러지 않는데도 자신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은 존재하는 방식이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그 일치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말로 진실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과 마음이 일치된 진실된 사람을 찾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바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그의 성품이 그대로 일치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추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으신 분, 하나님이 한 번 언약을 맺으셨으면 그 언약을 맺으신 그 방편대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기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스러우시고 홀로 복되시고 홀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기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복과 충만함의 어떠함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조물이 나아갈 바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피조물의 그 일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삼위 하나님 앞에서 상정된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상정한 사람이라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성품이 일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분열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천이시니까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 나도 그렇고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면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형평이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동일하게 하나됨을 거기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성품이 존재하는 방식이 다 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들의 어떤 권세나 인기나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의 궁극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뭐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밖에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모든 것들 위에 가장 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6시간 동안에 물론 작년 초반에서 오래됐지만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오늘 나오는 말씀은 과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어떠해야 되냐, 성경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고백이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가, 이것을 이제 증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 2장 3항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2장 3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 어디 나왔냐? 신학자들이 그냥 생각해낸 거 아니냐?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도대체 그게 어딨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구를 통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누가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본 사람은 반드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께서 계시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결국은 성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요. 예수님을 아는데 성부 하나님을 모른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성부 하나님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성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성부 하나님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셨다. 그랬던 하나님이 이제는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제 선지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더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계속 읽으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함을,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직분을 두셨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직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고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구약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행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언급하는 것이고, 또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리하면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직분들이 필요 없이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또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냐 높은 존재냐라고 말했을 때에 2절에서 이 모든 만물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왕의 어떠함을 다 감당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의 어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는 그런 존재, 다스림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고난의 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창조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시며 광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부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성부의 영광과 하나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인데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분이 더 낮은 존재냐?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 된 존재다라는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성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성자도 볼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가 드러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는 것에서 두 분이 구별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께서 성부를 계시하신다. 성자께서 성부를 계시하는데 그거 다 좋아요. 그럼 사람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어떠함을 드러내신다 한들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이렇게 이를 위하여서 누가 활동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시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자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압니까? 성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떠나갈 터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공생의 3년 동안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떠나실지라도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참된 의미와 그 가치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의 어떠함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셨던 그 어떠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어떠함을 바로 제자들에게 계속 알리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런 거잖아요.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경을 깨달아요. 그럼 누구를 압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의 궁극적인 그 원천이 성부께 있음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신자면 어떻습니까? 성부도 알고 성자도 알고 성부 하나님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갈 때 특정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상한 신자인 겁니다. 이거는 잘못 믿은 게 아니라 아예 못 믿은 거예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회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사는 신자라면 누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성령의 내주를 기대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만으로도 충분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아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또 창조주신 그분이 구원주이시며 또 종말의 심판의 심판주이심을 알기 때문에 처음과 과정과 끝의 모든 것,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궁극적인 목적임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제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에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온 땅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네 갖고 있는 것으로 증언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의 원천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지만 너희가 은혜 안에 충만해져서 은혜를 맛보면서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편으로 세상에 들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과거의 삶, 이걸 돌아보니까 삼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산 거예요. 아니면 기울어진 삶, 성령님만 구한다든지 성자님 예수님만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삶을 살아와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청산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바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신자는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알아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떤 아름다움보다 궁극적인 아름다움 되시고 어떤 정의와 공의보다 더 정의롭고 궁극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을 부정하려고 합니까? 왜? 겉으로 보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사회운동을 하고 교회가 국가와 어떤 것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더 멋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사회가 말하는 궁극적인 정의, 사회가 말하는 어떤 그 진리와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것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한때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대에 통용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말씀드렸죠. 애완견 키우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이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면 그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극히 이상할 수가 있으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의 지위를 동물과의 관계에서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주신 지위 원리대로 봤을 때는 사람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댕댕이를 봐주는 집사 이렇게 표현해요. 주인이었던 사람이 개의 집사가 돼버린 겁니다. 집사는 뭡니까? 수종 드는 사람이 종. 이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그냥 말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요. 앞에 와서. 개 키우는 사람들이 사람이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 개 똥을 정말 교회 앞에다가 바로 입구에다 막 쌓아놓습니다. 제가 개똥 밟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개는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주인을 위하여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다 가는 게 개란 말이에요. 그게 짐승의 자리예요. 그런데 사람들끼리의 그 진리와 궁극적으로 위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어떠함으로부터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의 집사 노릇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관념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우리의 판단하는 거나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도 모든 면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하나님만을 기형적으로 아는 구조도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교통으로 만족하면서 그것이 진리인 척 살아가는 것도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어떤 것에 자신의 능력으로 전달하지 않아요. 삼위 하나님의 주신 방편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애통 터져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아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안정을 누리는 것이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안정이 깨질 정도의 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혹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거나 뭔가 힘겨운 상황에 놓였다고 해서 그것에 내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삼위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된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나서는 신자일 수가 없습니다. 또 신자다울 수도 없어요.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자는 결코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교만한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게 하시기 전에는 본인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아름다움과 인생의 진짜 가치와 안정됨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헛된 것을 놓고 계속 살아왔음을 본인이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부족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과 높으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 이런 것들 조금씩 알아가는 것인데, 그 정도 알았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원래 난 이런 존재야, 내 존재가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네요. 왜 내 존재가 어디서 오니까?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자는 어디 앞에서 진짜 신자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신자의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비틀어져서 뭔가 기형적으로 성령님만 찾는다든지 성자 예수님만 찾는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처럼 나는 여호와밖에 모른다,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행하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만 그러냐? 그렇지 않은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정체성도 삼위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겠죠. 받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살아가면서 우리 손으로 우리가 몇 명을 전도하자,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 이루자,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인 것인가를 확인받는 것, 받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계속 365 성경 통독을 합시다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부모된 자가 복음을 받고 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된 자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러한 사역이 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참된 교제가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일체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무관하게 우리끼리 친하잖아요.
그럼 언젠가 그 관계가 틀어질 날 알고 또 서운할 일, 그래서 마음이 요동합니다. 성도들 관계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는 것을 저 성도가 우리 교회 떠나지 않을 거야. 헌금도 계속 많이 할 거야. 이것 보고 그 성도를 신뢰를 찾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또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저 성도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존재이다라고 알았을 때의 참된 신뢰예요. 그것이 변함없는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두 부부가 신앙이 없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요, 참된 연합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두 부부 간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잠자리 부부관계를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분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과 안정을 누려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부모 자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경직되고 뭔가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을 못하면 그게 부모 자식의 올바른 관계입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자녀가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는 부모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떠한 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부모님, 어머니께서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버리고 가버릴 거다라고 불안증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로 부모로부터 참된 사랑과 진실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녀는 부모가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마땅하게 내가 힘들면 부모님한테 소리 악 지르는 거예요. 준호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울면 누구 찾아요? 아무리 잘해주고 맛있는 걸 줘도 엄마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 관계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신자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무능하고 무지할 수 있어요. 신자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세상에서 웃음꼴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자가 영원히, 교회가 영원히 계속 환영받고 환대받을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삼위 하나님 안에서 환대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자,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왜요? 궁극적으로 진리이고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세상의 것들에 주워 담아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더러움 받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함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스스럼 없이 함께 지내기를 소망하고 함께 교통하는 것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에야 우주의 궁극적인 원천, 모든 것의 가장 탑 궁극적인 원천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금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찬양이 돼야 되고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돼야 돼요. 나의 어떠함과 나의 우리 가정의 어떠함을 막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요, 정말 꼴불견이에요. 본인은 몰라요. 자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자녀 자랑하고 뭐 자랑하는지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바른 고백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한다라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또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것들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부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제2장에서 성경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했고, 성경에서 말한 바가 누구냐?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삼위 하나님의 고백이 늘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